갈라디아 사람들의 바라지 않았던 정말 어떤 사건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탄식하고 바울은 다시 한번 마음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구약으로 넘겨서 아브라함의 사건을 끌어다 댔습니다. 너희들이 성령 받은 거 확실하지 않냐? 이건 자기 심령의 역사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못을 받고 죽었어. 이건 믿어. 이렇게 한 어떤 의식의 일부분을 받아들여서 그랬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못을 받고 죽었어. 이렇게 그냥 지식적인 의미에서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 받은 건 심령의 역사라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깨달음이 아니에요. 마음의 언약이에요. 약속이에요. 나도 네 안에 있고 당신도 내 안에 있어라는 보이지 않는 믿음의 세계의 언약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것이 어떤 것으로 말미암아 네가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이제 바울이 우리에게 질문을 해줍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못을 받고 죽은 것이 너희 눈에 밝게 보이고는, 첫 번째 질문이에요. 밝게 보이고는 누가 너희를 깨더냐?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은 사실이 아니라 하자. 그럼 성령 받은 건 뭐냐? 이렇게 두 가지로 이제 따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첫 번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실이 정말 너희들 안에서 구원이냐? 그렇다면 당연한 거지. 그런데 그것이 안 됐어? 희미해? 율법이 필요해? 할례가 있어야 돼? 이렇게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못을 박은 사실이 너희 안에 은혜가 되지 않았다. 스치고 지나갔다. 어제도 잠깐 전했지만 뇌는 알아들었다. 코는 인정한다. 그러나 영이 움직이질 않았다는 거예요. 그 영이 움직인 것은 거듭남의 확신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거듭났어는 내 자신이 알아요. 내 영의 어떤 흔적이 확실하게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심령의 어떤 뜻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본인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성령 받은 것이 행위로 받았어? 아니면 믿음으로 받았어? 이렇게 또 재측을 해보는 거예요. 두 가지 사건이 둘 다 확신적이었다면 확실하다. 그런데 두 가지 사건 중에 하나가 미흡했다면 아마 그럴 수도 있겠지. 그게 옳은가요? 그것도 해야만 충분한 것 같고, 이것도 해야만 유익한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보고 이렇게 정확하게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것은 우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못을 받고 죽었다는 사건이 내 마음에 확증이 됐다면 그건 성령으로 시작된 것이다. 그것은 하늘로부터의 언약이다. 믿는 자는 살리라. 믿는 자는 산다는 하나님 자신을 걸고 약속을 해놓으신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유대 민족에게는 이런 말이 생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내용이 있었으니까. 그러나 이방인 우리들 같은 경우에는 이건 또 무슨 말이야? 생소하기도 하고 전혀 관계없는 것 같기도 하고 또는 엉뚱해서 현실적으로 실감이 안 날 수도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갈라디아 사람들이 방황했다는 거예요. 갈등했다고 하는 거예요. 두 개 다 믿을까? 하나만 믿을까? 왠가 부족한 것 같아. 두 개 다 또 그렇게 믿자니 뭔가 신통치가 않아. 이러한 그 어려운 방황 속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밝게 보이냐는 이 심정 안에 이렇게 아주 정확하게 꽂아주고, 성령 받았냐? 율법으로 받았느냐? 믿음으로 받았느냐? 이렇게 두 가지 내용을 성도들에게 아주 확실하게 제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 그 중에 아직도 아리송해, 아직도 정확하고 명확하지 않아, 어느 땐 예수만 믿으면 될 것 같아,
어느 땐 여호와를 믿고 율법을 지켜야 될 것 같아. 이러한 우왕좌왕하는 신앙은 아주 감정적이고 영의 관통이 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혼과 육체의 반응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에요. 이런 분들이 엄청 많거든요. 실컷 믿고 지옥 간다는 말 틀리지 않아요. 믿은 것도 아니야. 그런데 허술히 믿는 것 같고, 우리가 볼 때는 믿음이 없는 것 같고, 우리가 볼 때는 뭔가 종교에 열심도 없고 허술해. 그런데 예수가 밝게 보이는 자, 사건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요. 영혼 안에 모든 삶의 표현 속에 성령이 흔적을 나타내 자꾸. 이 두 가지 사건이 확실한 사람은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실존의 존재 의식이 혼으로 가고, 혼에서 육체로 전달을 해서 창조의 질서대로 하나님의 운행을 하고 있어요. 영에서 혼과 육체로.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우리가 배우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영, 육, 혼을 동시에 역사를 하죠. 그런데 경험이 부족한 우리들은 영에서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이런 데선 이러한 일이 있었고, 이런 데선 이러한 일이 있었다고 세분화시켜서 설명을 해주면 빨리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그렇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밝게 보이지 않았을 때는 영혼이 죽어 있는 것 같았다. 잠자는 것 같았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주라는 얘기를 들으며 나는 뭔가 대나처럼 마음이 밝아졌다. 제일 먼저 자신을 볼 수 있었다.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하와가 문제가 아니라 나라고 볼 수 있었다. 그래서 성령은 나를 비추는 빛이에요. 나를. 그래서 죄인됨의 지난 날과 예수가 밝게 보일 수 있는 빛 가운데서 주님을 만난 현재 변화된 데의 차이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누가 의인이라고 해서 의인이 되는 것은 아니죠. 누가 죄인이라고 인정을 해서 죄인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밝게 보이는 심령의 역사가 있는 사람들,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의인으로서의 합당하지 않은 생각과 마음을 가졌다면 즉시 반성이 되는 것들, 아니라고 스스로 결정해서 자기 자신이 선포하죠. 내 영혼아, 그건 잘못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만큼 그거는 안 돼. 이렇게 나를 내가 충고하고 내가 격려하면서 나를 이끌어 갈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이 밝히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밝게 보이느냐? 네 양심 안에서. 사건을 놓고 예수 그리스도가 밝게 보이느냐? 율법을 놓고. 10가지 율법을 놓고 거기에서 너의 여호와 하나님이 확실하게 등장되느냐? 그래서 네 양심 인정하느냐? 10개의 계명 중에 주여 내가 5개를 훔쳤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느냐? 그렇다면 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가 밝게 보이는다. 그런데 이렇게 계명을 놓고도 그리스도가 밝게 보이지 않는다. 사건을 놓고도 예수 그리스도가 밝게 보이지 않는다면 너는 그리스도가 없는 존재라고 갈라디아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왕좌왕하며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를 잘 믿는다면 그게 유리해. 그쪽으로 살짝 들어가죠. 그들이 예수를 잘 믿고 있어. 나도 그 속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나도 잘 믿는 걸로 착각하죠. 또다시 이쪽에서 할례와 더불어 복음이 선포됐어. 할례도 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믿어야 하고, 또 그게 우수한 것 같아요. 그들은 정말 예수 믿는 게 달라. 아, 그러면 저게도 우수한 건가 보다. 또 그쪽에 들어가 같이 어울려 살며 예수가 밝게 보이지 않는 어두운 양심을 가지고 한 사람의 목처럼 사는 거예요. 자기도. 이렇게 속는 그리스도인들이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도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휩쓸려 가는 거예요.
이 사건에 화르르, 저 사건에 화르르. 여러분, 자랑은 아닙니다만 정말 수백 명의 그 지도자들을 놓고 강의를 나갔을 때 그냥 멋진 옷들 드레스를 입고 많은 악기가 큰 쪽에 꽉 차여 있는 데서 찬송가를 부르는데 그들이 천사는 아니지만 천사 같은 모습으로 율동과 찬양을 하는 것을 나는 강대상에 앉아서 그걸 보게 됐어요. 스톱, 그만하십시오. 악기도 하지 마십시오. 성도의 목소리보다 악기가 더 나오는 건 죽은 자를 찬양하는 겁니까? 악기도 하지 마십시오. 드럼을 치던 자매님이 들어가셨어요. 그 밖에 다 피아노 한 대만 쳐주십시오. 또한 앞에서 이렇게 찬송가를 돕는 것 훌륭하시지만 나는 아닙니다. 성도의 가슴에서 거룩성이 주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다 빼놓고 우리의 진지한 음성으로 찬양합시다. 그래서 찬양을 했잖아요. 주안장로교회 가서 집회할 때 처음엔 찬송 소리가 안 나왔어요. 악기에 눌려서 입을 안 벌려 크게. 그런데 악기가 딱 죽고 나니까 목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2번, 3번, 4번 연거푸했어요. 그러니까 우렁차지잖아요. 우리는 뭔가 잘못되어 있다. 하나님을 찾아 발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내게서 삭제시킨다. 성령이 내 속에서 역사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내가 발견할 수 있을까? 이런 안타까움이 아니라 차라리 성령 역사는 없으면 좋겠다. 왜? 마음이나 편하게 살게. 성령 역사가 있으면 마음이 괴롭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가면이라도 괴로우니까 주님 나 잘못했어요. 할머니 하나님 나 잘못했어요. 이런 식이라도 뭔가 자기를 굽혀야 돼. 그것조차도 싫은 거예요. 오늘 주님은 예수 믿는 도는 그렇게 허랑방탕하게 아무개나 믿는 것이 아니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해주면서 예수가 밝게 보이시는 성도님들, 내게 예수가 밝게 보였듯이 당신들 속에서도 예수가 밝게 보인다면 여러분들은 율법의 행위로 성령 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의 행위로 심령의 믿음이 연합되어서 성령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 그들은 양의 피의 제사를 지내서 하나님과 연합을 했습니다. 그거 믿지 아니하면 못합니다.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려야만 용서를 받는다고 하는 것도 믿음이 와서 화합한 거지. 믿음이 안 왔어 봐요. 뭐 저 피가 우리 죄를 용서했겠어? 안 받아들였죠. 성경은 무조건 보고 그래 아니야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때도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나는요. 양의 피와 염소의 피를.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마음이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과 내가 너를 선택했다고 하는 당신 자신의 언약과 아브라함을 통해서 선포된 이 언약들은 하나님 자신을 걸고 한 겁니다. 하나님 자신을. 다시 말하면 생명을 걸고 말한 겁니다. 나를 담보로 잡아라. 내가 너희들에게 담보로 내놓겠다. 이 약속이 이루어지나 안 이루어지나 봐라. 이렇게 당당하게 자기 하나님 자신의 권위를 담보로 내놓고 언약을 한 거예요. 생명만큼 소중했기 때문에 생명만큼 소중한 피로 언약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피 언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양의 제사를 지내고 속죄제, 속건제, 번제, 화목제, 소제가 끝나고 나면 백성들이 좋아서 기뻐서 뛰어놀았잖아요. 뭐예요? 제사의 축제, 추수예요. 의미 있습니까? 곡식만 추수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1년을 살았다. 살면서 속건제의 제사가 필요한 짓을 했다.
화목제가 필요한 짓을 했다. 소제가 필요한 짓을 이렇게 그 제사를 내가 청해서 그 제사에 내가 들어가지 않으면 하나님과 교제가 될 수 없는 거예요. 타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방법을 주어서 사람을 당신하러 이끌어 들이셨죠. 그리고 양을 잡는 뿌리고 바르고 이렇게 하면서 땅에다 붓고 갖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거룩이라는 의미를 전달하시면서 약속을 시행할 것을 우리들에게 알리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믿어졌다는 것. 나는 구약 성도보다 신약 성도가 월등하다고 생각하지 못해요. 예수는 사람으로서 몸을 들여서 피를 흘리는 것을 믿는 게 우리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피의 제사는 같아. 제물이 피 흘림의 내용이 틀린 거지. 하나는 가축이고 하나는 사람이었는데 어떤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양의 피를 놓고도 속죄함을 받고 죄를 용서받고 양심의 더러움을 씻고 나면 성령의 임재가 있었던 사람은 가벼워지니까 좋아서 춤을 추고 음식을 나누었고 같이 먹고 마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만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도. 그것은 무엇일까? 추수입니다. 아주 멋진 죄인이 의인으로 탈바꿈되는 추수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정받는 만찬입니다. 그러한 속죄의 날이 이스라엘 민족 속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못을 받고 피를 흘렸다. 양이 바뀌어져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바뀌었다. 짐승의 피가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의 피였다. 그때도 믿음으로 그 명령을 믿음으로 받았기에 먹고 마시고 제사가 끝나면 기뻤다. 우리도 지금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제 삶에서 성령 충만이 드러날 때마다 나와 여러분은 얼굴이 환해지잖아요. 기쁨이 넘치잖아요. 교제하고 나봐요. 주님하고 얼굴이 한결 예뻐요. 피부가 달라요. 하나님의 공간 속에서 그분의 새로운 성령의 산소를 들여 마셨기에 하나님과 교제한 사람들의 모습은 다릅니다. 여러분, 싫지 않아요. 대립이 되지 않아요. 성령이 그를 축복했잖아요. 또 우리도 성령이 좋아서 응성을 부리듯이 기도하고 흐느끼고 울고 감사하고 찬양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너희 안에 예수가 밝게 보이느냐? 성령을 받은 것이 그렇게 흐지부지하게 받았느냐? 네 행위의 공적을 들어서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축복했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으니까 내가 이렇게 부자가 됐지. 내가 이만큼 충성을 하니까 많은 사람들을 존경하지. 이렇게 공로를 세울 수 있다면 그거는 아니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죠. 내가 성경에 대해서 아주 무식했을 때였습니다. 신명기 4장 5장을 보게 되면 행함으로 살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행함으로 살리라. 이 말씀을 준행함으로 산다 그랬을 때 나 그때 굉장히 아멘을 많이 했어요. 어찌하든 내가 이대로 살아보리라. 주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놓고 내 몸을 가지고 이 몸을 가지고 가능하게 움직일 수 있는 데서 행해질 수 있는 거라면 난 최선을 다해보리라. 그리고 영원히 살리라. 무언가 그 안의 비밀을 나는 깨닫고 싶다. 단순히 죽어서 천국만 간다? 이건 너무 시시해. 단순히 죽어서 죄 없고 눈물 없고 고생 없는 나라 천국을 간다? 예수의 피가 고작 그것뿐이야. 나는 억울하다고 주님 앞에 말했어요. 가치가 너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구속했다는 이 엄연한 현실 속에서 내 정신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어졌는데 이거는 나만의 비밀인데
이 흔적에 대하여 천국 가는 걸로 마감을 한다면 이건 너무 손해입니다. 그럴 순 없습니다. 주님 앞에 막 그런 때를 얼마나 많이 써낸 줄 알아요. 그러니까 나는 당신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당신의 비밀에 대하여 나는 알고 싶습니다. 이런 나날들이 엄청 흘렀어요. 그리고 얼마나 나 자신에 대해서 완고했는지 무릎을 펴본 적이 없어요. 한 번 앉으면 4시간을 무릎을 보편적으로 그렇게 했어요. 너무너무 이제 감각이 없어져 다리가 저려가지고 그러면 한쪽 다리만 이렇게 손으로 밀어서 펴놨다가 또 잡아 끌어놨다 이쪽 다리를 펴서 이렇게 해놨다가 이렇게 하면 한 번 바꾸면 4시간이 끝나요. 그렇게 주님을 알고 싶고 실천해보고 싶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기도와 성경 보는 일 외에는 누구의 강의를 한번 들어봅니까? 유명한 사람과 담화를 한번 해봅니까? 서적이 한 권 있었으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시간 나면 기도하고 성경 보는 것이 하나님을 캐내는 거라고 나는 생각했는데 신명기에서 그렇게 생명이 영원히 길 거라는 내용을 가지고 나는 생명의 길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싶다고 그렇게 애를 태웠죠. 오늘 주님은 이제 우리들이 거듭난 것은 우리가 죄 없담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채워진 것은 믿음으로 확증하는 거다. 네가 하나님 자신은 이미도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내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못을 박았어요. 그리고 부활을 시켰어요. 여러분 승천에 오르게 했어. 이제 우리가 이것을 화답하는데 네가 증명해라. 주님의 말씀이에요. 성령이 증거하지 않더냐 네 안에서? 예, 성령이 내가 거듭남을 확인시켜 줍니다. 어떻게? 무엇으로? 성령으로 의인의 생활에서 어긋난 걸 가르칩니다. 죄인의 생활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할례를 받고 싶은 유혹에 대하여 감정이 흔들렸다고 가르쳐 줍니다. 물론이죠.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반듯하게 믿어라. 아무나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간다는 그렇게 쉬운, 너무 쉬운 그런 방법으로 영생을 얻었다고 하니까 값어치가 없어요. 값어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니까 구원받고 성령 체험하면서부터 시작이야. 출발이야. 마침표가 아니야. 마침표로 끝났으면 천국이 인간은 타락합니다. 재미가 없어. 유한적인 인생살이 중에서 예수에 대해서 알 거 알았어. 뭐가 더 필요해? 마음껏 이제는 누리고 살아야지. 돈 벌고 살아야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받은 자 안에 넣으시고 교제케 하신다. 알게 하신다. 느끼게 하신다. 감각하게 하신다. 살아 움직이는 것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가 증인이냐? 본인이 증인인 거예요. 내가 네 안에 성령 계심을 증언합니다. 내가 불의를 행했습니다. 한동안 주님 안에서 내가 어려움을 겪었던 것 중에 하나가 불순물. 나는 내 자신이 불순물이 있었다고 그렇게 느껴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출애굽기를 읽다가 그냥 고정됐어요. 내 몸이. 난 불순해. 거기서 그 등에 쓰는 기름 제조하는 것과 향을 피는 향을 제조하는 데 있어서 정확한 중량을 달아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순결한 등류와 향품을 만들어내는 것을 봤을 때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순전하게 만들어서 성전을 비췄는데, 이렇게 순전하게 만들어서 향을 날렸는데 나는 불순물이 꽉 낀 거예요. 그때 나는 여과 가정도 깨닫게 됐어요. 정라 가정도 깨닫게 됐어요. 아, 이런 것이 있는 것이로구나.
이것도 모르고 그냥 죽었다. 천국만 간다고 3살 먹은 애가 초콜릿도 하나 들고 좋아라 하는 이런 식으로 예수 믿다 죽을 뻔했다. 이제 순전한 라드향을 만들게, 순전한 제단에 넣을 수 있는 등류를 만들게 최선을 다해보자. 3가지의 향을 합하여 최고의 향품을 만들어서 성전에 향불을 켜는데 이 정도로 연단을 받지 않고 되겠느냐. 한동안 너무너무 좋아했던 향품, 최고급의 상품화, 최고의 기름, 전혀 불순물이 없는 순전한 기름, 이것이 나에게 어마어마한 도전이었어요. 그래도 그렇게 애타고 그렇게 되기를 막 갈망하고 정말 혀가 이천장에 붙을 만큼 바짝 마르도록 소원을 빌었어요. 그래도 난 지금 순전하지 못해. 아직도 순결하지 못해. 아직도 나는 불순물이 가득 끼어 있고, 아직도 나는 내 유익을 위해서 불의와 타협할 수 있고, 아직도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거짓말도 할 수 있고, 아직도 진리라고 말하면서 진리를 왜곡할 수 있는 행동을 내가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내 모습에 대해 내 스스로 직고한다. 주님, 죄인입니다. 의인 중에서 죄인이 됐습니다. 죄인 중에서 죄인이 된 거는 용납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의인 중에서 내가 죄인이 됐음을 통해 주여 내가 용납을 바라지 않습니다. 책망하소서. 주님, 나를 채찍질하소서. 아주 가볍게 하시면 난 되돌아갑니다. 주님, 내 기질은 하나님 말씀을 얕잡아 봅니다. 내 본성은 악해서 주님이 나를 쉽게 인정해주면, 쉽게 용서해주면 나는 몰래 하는 것이 아니라 떳떳하게 나는 거짓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 나를 책망하소서. 그렇게 애를 태웠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내 자신의 고발, 내 자신의 송사, 내 자신에 대한 진실, 그거는 성령을 받은 자의 증거입니다. 성령 받은 자는 압니다. 그리고 고작 천국 가기 위해서 나사렛 예수가 못을 박아 죽었어? 그 정도 반문을 주님 앞에 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돌아가셨습니까? 천국만 가게 하려고 더러운 거 더덕더덕 붙은 거 그거 떼어서 버리고 옷 한 벌 새로 입혀주려고 주님이 십자가의 못을 받고 그런 모욕과 고난과 배신과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주님 앞에 안 됩니다. 예수가 아까워서 안 됩니다. 여러분, 호소합니다. 난 여러분께 주님의 죽으심이 아까워서 내가 함부로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의 고난과 비난과 수모와 엄청난 저주받은 자라 성경에 기록했잖아요. 저주받은 자의 모습을 그대로 안고 크게 억울해서도 나는 함부로 나를 내놓을 수 없어. 나도 가끔은 이래. 나도 갖고 싶은 거 있다. 내가 나한테 말해요. 나도 가끔 하고 싶은 거 있어. 나도 가끔 보고 싶은 거 있어. 이렇게 내가 말해요. 어느 땐 뜨거운 눈물이 가슴을 적셔요. 그러나 예수가 귀해서 그렇게 못해. 나를 살리신 주님이 너무 귀해서 나 그렇게 못해요. 이렇게 주님 앞에, 이게 난 기도야. 특별히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이렇게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호소를 해. 아주 주님이 귀해서 나를 용납해 주시면 안 돼요. 주님이 너무 값싸게 떨어지기 때문에 나를 책망하셔야 해요. 이렇게 우리는 성령의 사람들이에요. 아버지의 사랑은 채찍 안에도 있어요. 히브리서에 징계를 안 받으면 사생아야. 주님이 너를 책망하지 않으면 버린 자식이야.
정상적인 성령의 길로 가지 않으면 채찍을 들고 매를 맞는 게 친자식이야. 친아버지는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한단다. 이렇게 기록하셨습니다, 여러분. 내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면 때려놓고 우는 건 아버지지 내가 아니에요, 여러분. 나를 실패하게 만들고 내가 고난 중에 막 신음을 하고 막막하게 답답해져서 애를 태울 때 그렇게 때려놨단 말이에요. 나를 때려놓고 우는 거는 부모예요. 나를 때려놓고 우는 거는 주님이신 거예요. 잘 되기를 원해서 하나님의 가족 중에 하나가 마다들의 혈통의 귀족이니까 쌍놈처럼 살지 말라고, 무례하게 죄인처럼 살지 말라고 채찍을 들어주는 것 사랑 아닙니까? 내 자식이니까 시커먼 때리지 의붓자식 같으면 못 때려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징계를 받아봤느냐, 어려움을 받아봤느냐, 버림을 받아봤느냐, 실패를 해봤느냐, 은혜죠, 축복이죠. 친자식이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내 자식이야. 사단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것보다 내가 때리는 게 나아. 그게 친부모예요. 사단에게 끌려다니면서 희롱당하고 죄인의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배신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보기 흉해요. 그래서 주님은 당신의 품에다 놓고 책망도 하고 권고도 하고 타이르기도 하고, 그리고 스스로 아버님 하고 탕자가 돌아와 아버지를 끌어안고 울듯이 이미도 나를 때려놓고 우신 아버지를 놓고 이제 내가 울어 그 마음을 위로할 때가 아닙니까? 이러한 관계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실상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건데 내 영혼 안에 성령이신 거예요. 그 성령이 반듯하게 너를 이끌지 않더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렇게 말하죠. 다는 아닙니다만 살다 보면 육체를 선택할 때가 있어요. 아직도 짐승적인 본능은 내 안에서 내 혼적인 역사와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은 용납해 주지 않는다. 때리고 자식을 끌어안고 울망정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그러므로 성령의 사람들아, 구원받은 자 안에 성령 그분이 확증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아브라함을 설명합니다. 그가 믿음으로, 구약은 다 율법이라고 말하고 모세 때부터 대중적인 율법으로 확산이 됐어요. 그전에는 개개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냥 명령조로 하셨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무엇으로 내 앞에서 믿음의 사람이 됐느냐,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가 믿었기 때문에 이방인에게까지도 그 믿음을 믿는 자는 너와 같은 축복을 받을 거라고 말해 놓았다. 이렇게 성경은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주님이 아브라함 집에 거하는 거류인이나 종들까지도 할례를 받아서 한 백성이라는 칭호를 갖게 했다. 할례도 육체에다 표시하는 행위지만 믿음이 없이 하겠느냐? 그럼 믿음이 먼저냐, 할례가 먼저냐? 어떤 겁니까, 여러분? 믿음이 먼저 왔기에 할례를 할 수 있었지, 할례를 할기에 믿음이 생긴 겁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거룩한 선물입니다. 거룩한 은사입니다. 믿음은 하나님 자신을 걸고 언약하신 겁니다. 우리는 증인일 뿐입니다. 내가 맞서는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나를 놓고 약조를 한다? 이게 아니에요.
그분 자신을 놓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 자신을 놓고 사람 아브라함을 상대로 넌 증인해. 내가 말한다.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바로 오늘과 같이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행위로 되지 않는다고 설명을 하면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하박국 2장에 있는 말씀을 다시 인용하셨습니다. 의인이야. 얼마나 좋은 이름이에요, 그죠? 의인이야. 죄인이라는 이름표가 떨어져 나가고 의인이라는 이름표 속에 우리는 예수의 혈통에 십자가를 지고 같이 가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자, 그럼 어떻게? 의인은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은 걸 말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어떤 것? 진실한 것. 첫 출발할 때 신뢰를 쌓았던 첫사랑을 변질시키지 않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의인입니다. 10년, 20년 천국도 안 가고 형통만 계속되면 인간 가치없이 타락해요. 여러분 자신을 봐도 알잖아요. 조금 돈 있어봐요. 반찬 투정 나와요. 조금 돈 있어봐요. 비싼 거 입고 싶어요. 조금 더 돈 있어봐요. 더 멋진 데를 구경하고 싶어요. 세 끼를 먹을 수 없을 만큼 가난해봐요. 그런 마음이 어디서 오는가? 나는 첫 출발이야. 그리고 나는 그대로 또 출발이야. 알파와 오메가라는 거. 끝났다 이거 아니에요. 또 출발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믿음으로 사는 게 의인이라고 했는데 그건 진실함. 첫사랑을 변질시키지 아니야. 첫 출발할 때 얼마나 뜨거웠는가. 예수님을 만나 첫 고백을 하고 성령의 감동이 내 가슴에 그렇게 밀려왔을 때 사나이나 여인이나 목 놓아 우는 것 흉이 아니었죠. 그런데 우리는 중간에 변질돼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살까? 남보다 조금 더 뻐기며 살아봐야 되는데, 남이 안 먹는 것도 내가 먹어봐야 되는데, 막 이런 식으로 이제 타락이 오는 거야. 변질. 의인은 변질되지 않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럼 구원에 대해서 점검하세요. 변질되나 안 되나. 나는 가끔 식구들한테 그런 말해요. 테레사한테도. 나는 10억 줘도 걱정이야. 어떻게 쓸지 몰라. 돈을 어떻게 써야 될 줄을 몰라. 나는 머리가. 그거 좋다고 내 돈이야? 관심 없어. 관심 없어요, 정말. 변질되지 않는다. 나신으로 첫 출발할 때부터 아무것도 없다. 나는 내 자신이 너무 커서 내가 무소유가 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울은 사람이에요. 재산이 없어 무소유야? 자식이 없어서 무소유야? 아니. 내 마음의 욕구가 너무 많아. 난 무소유가 될 수 없었어. 그래서 주님한테 당신은 사람을 잘못 선택하셨습니다. 난 무소유가 될 수 없습니다. 돌아보면 또 찌꺼기가 있어. 돌아보면 또 찌꺼기가 있어. 돌아보면 또 이기가 끼어 있어. 뭐가 그렇게 많아? 뭐가 그렇게 요구가 많아? 난 무소유가 될 수 없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 한밤을 꼬박꼬박 세울 때 주님, 난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과의 언약이지 사람과의 언약이 아니에요. 성령이 여러분과 내 안에 존재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자존심이에요. 그래서 와서 나를 의인의 길로 인도하는 거지, 내가 불쌍해서 나 때문에 십자가의 못을 박아서 일처리 한다고 생각하세요? 그건 독선이에요.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자기의 이름을 의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첫 창조에 흠이 생길까 봐 나사렛 예수를 보내서 그 흠집을 메꾸신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 내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해당된 거예요. 구원받은 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다 때문에, 나 때문에. 건방진 소리예요. 정말 아니죠. 하나님의 대역사 속에 개미 새끼 같은 내가 끌려 들어갔어요. 그 존재는 어마어마하게 컸고 그런 일을 말할 수 없는 분이었어요. 거기에 눈에 띄었다는, 그분이 눈에 띄었다는 게 감지덕지야. 뭐가 그렇게 필요해? 그러한 주님 앞에 눈에 띄어서 사랑을 입은 자가 되어서 내 사랑하는 자야, 내 사랑하는 자야 라고 주님은 호칭하여 불러주셨단 말이에요. 이 개미 같은 이 작은 존재 하나를. 그러므로 첫 번 예수 믿을 때 여러분들 각오가 다 있죠. 성령 충만할 때 나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이런 말 안 합니까? 다 내가 돈 벌면 이건 다 주를 위해 쓰고 이거는 다 누구를 위해서 쓰고. 거짓말. 많은 사람이 거짓말해요. 자기를 위해서 다 쓰고 주를 위해서는 11조도 아까워서 못 내요, 여러분. 11조 정도는 내줘야 공동체가 빚을 안 지고 운영을 할 거 아니에요. 이런 나와 여러분, 난 무소유가 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욕심이 너무 많아. 불순물이 너무 많이 꼈어. 주님을 위한다는 말 쉽게 내뱉고 실천 안 해. 이런 게 바로 나였어요. 그런데 나는 왜 이 내용이 궁금했냐면 루터가 이 말씀 때문에 개혁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는 이거 이해도 못했어. 그런데 이 말씀을 붙들고 루터가 종교 개혁을 했다고 해서 이거를 찾아본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아무리 기도를 해도 모르겠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이게 무슨 뜻인지. 의인은 믿음으로 살린다. 한 믿음이 있었으니까 의인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 믿음의 근원이 하나님 자신이었어요. 당신이 자신 있게 우리를 의인화시키기 위한 방법을 창조해낸 자체가 당신의 형상과 모양이기 때문에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뭔가 열리기 시작을 했어요.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의인은 이 땅에서 정복하고 다스리고 축복하고 이렇게 창대하고 번성하라는 이런 주권을 누가 가져? 사람이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만물 창조의 사람은 신이라는 거예요. 그 신 위에 하나님이 또 신이에요. 조금씩 깨달아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결론은 첫 마음, 첫 사랑, 첫 순결, 첫 동정을 변질시키자는 것이다. 그게 의인이다. 그리고 믿음은 하나님 자신의 약속이다. 자신을 걸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증인으로 세우시고 실천하신 것이다. 이런 사실을 조금씩 깨달아가며 예수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 나를 가르쳐 주셨죠. 여러분, 우리 돌아봅시다. 첫 번째 예수 만났을 때 어떤 각오를 하셨을까요? 내팽개치지 않았나요? 또한 살아가면서 간혹 성령이 감동이 될 때 나 주를 위해 이렇게 살으리라, 이러한 감동과 충동이 오지 않았었나요? 이건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성령께서 충동하시죠. 어느 날 찬송 속에서도 눈물이 주르르 흐르며 주님, 나 이렇게 가치 없이 살면 안 돼요 라고 충동받았던 추억들은 없나요? 이게 퇴색됐거나 이게 빛을 발하지 못한다면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되지요. 나시린 여러분, 어떤 공적을 쌓아달라고 주님은 하지 않습니다. 나신으로 존재하며 성령 충만한 대잔치를 벌리라는 거예요.
항상 추수가 끝난 다음에 그와 같은 경작의 의미가 있었듯이 우리도 인생살이 살아가며 1년에 2사건이 올지 3사건이 올지 몰라. 그 사건이 올 때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주님을 상대하는 이 첫 마음을 변질시키지 마라. 감동되고 감동받았고 감화를 느꼈던 사건들을 무시하지 마라. 그러므로 일상적인 우리의 삶이 기도다. 일상적인 내 삶이 제사다. 일상적인 내 삶이 의인의 행위라는 거예요. 오늘 이와 같이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셔서 좋은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첫사랑을 변질시키지 마십시오. 처음에 시작할 때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충격적으로 내뱉은 말들 추억해 보십시오. 거짓말쟁이가 되지 않기를 참으로 바라고요. 주여, 내가 실수한 거 있나이까 기억나게 하소서. 내가 당신을 무시하고 감동받을 때는 이렇게 살리라 마음 먹었었는데 주여, 내가 퇴색되어 버렸습니다. 나로 하여금 기억나게 하소서. 이렇게 해서 끝까지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의인은 진실함으로 삽니다. 의인은 요동하지 않습니다. 의인은 변질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가난뱅이가 수억 천억 대의 부자가 돼서도 예수에는 관심 없습니다. 그거 내 거예요. 주님 거예요. 그거 뭐 다 내가 어디다 그걸 다 써요, 여러분. 그렇죠? 욕심 내다가 이 영혼만 핍절되는 거야. 아주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물질에 너무 자신들을 빼앗기지 마시고 우리는 물질을 응용해 갑시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네가 거룩하니 네 생활도 거룩하고 네 물질도 거룩하구나. 이렇게 어느 분이 헌금을 보내놓고 걱정스러운 말을 저한테 했어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 당신이 헌금 낼 때 성물의 마음이었어? 그렇다면 그 헌금은 성물이야. 당신이 이거를 누구한테 현찰 줘도 현찰이었어? 그렇다면 그 헌금은 현찰일 뿐이야. 당신의 마음 자세가 어떤 거였어? 그렇다면 나도 동일하게 주님의 성도라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거룩한 물질이야. 당신이 거룩한 물질이야. 거룩한 물질 속에서 거룩한 물질이 나왔어. 그럼 이거는 거룩하게 쓰는 거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